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분과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처소로 삼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 올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이 안에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이 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함께 다같이 예배를 위해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또한 내일도 계실 영원하신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도소서 이 안위에 보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포로 생활군할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에는 신병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대면 예배로 또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의 문과 귀를 열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지는가 싶더니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바뀌어오면서 저희들은 다시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길 원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와 새로운 바이러스로 다시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국민을 긍휼히 여기사
국민에게 인정받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불신이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배낭 한인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 할 일들을 하게 하시고 배낭 한인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이겨나가게 하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한국을 방문 중인 우리의 성도님들을 주님 인도하옵소서. 일정을 잘 마치고 잘 준비하여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곳을 떠나 이사를 준비하는 가정들과 귀국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할 때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게 하옵소서. 올해도 수고하고 애쓰신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평안과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어 전하시는 말씀들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을 들여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 찬양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일헌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2021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2022년도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길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가족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모든 순간은 주님 손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호흡, 모든 필요 다 주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드리며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선교와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삶을 드린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이유이시며 예배의 이유이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고통과 외로움과 그리고 전쟁과 가난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귀하게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6장입니다.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이제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동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어느 마을에 마틴이라는 구두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창문이 하나 있는 지하방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그 지하방에 있는 그 창문만으로 거리를 내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틴은 신발만 보아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틴에게 자신의 신발을 맡겨서 수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두장이 마틴은 낮에는 일하고요, 밤에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틴은 어느 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부자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고 난 마틴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나는 어떻게 잘 대접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예수님께 하고 무엇을 할까? 라는 그런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마틴에게 꿈속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틴이라고 마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마틴, 아침에 거리를 살펴보거라.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이제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마틴이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난로에 불을 붙이고 물을 끓였습니다. 날씨가 추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밖을 보니까 늙은 청소부 슈테판이 추운 거리를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은 그 슈테판을 자신의 집으로 들여서 따뜻한 차를 주고 차를 대접해주고 또한 그 사람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한 어떤 젊은 여인이 그 추운 날씨에 아기를 안고 찬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은 이 젊은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들여서 따뜻한 스프와 차와 그리고 외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돈을 주면서 아이를 위해서 따뜻한 옷을 사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가 지나서 밖에서 소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사과 하나를 훔친 소년을 그 과일 가게 주인 그 할머니가 잡고서 야단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은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그 소년을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저녁까지 마틴이 일을 했습니다. 갑자기 마틴이
환상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환상 속에서 보았던 사람은 아침에 그 이른 새벽에 도와주었던 늙은 청소부 슈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이를 안고 있었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과를 훔친 소년과 할머니가 마틴에게 나타나서 마틴에게 인사를 하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틴은 자신이 꿈을 꾸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틴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톨스토이의 구두장이 마틴이란 동화에서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틴의 그 삶 속에서 이 마틴은 예수님과 그의 삶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두장이 마틴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마도 우리는 이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동화를 보면서 다양한 질문들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스가랴서 6장의 말씀은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환상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죠? 네,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비전.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나눴습니까? 시선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믿음이란 것은 다른 관점, 어떠한 그 시선을 달리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환상 속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닙니다. 갑자기 옛날 노래가 떠오르는데, 환상 속에 그대가 있네, 그런 노래가 떠오르는데, 예수님은 어떤 환상 속에 계신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존재로만 계신 분이 아니죠. 그리고 어떠한 신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러면 나에게 뭔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특별히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홀로 두실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면 집을 향해서 가는 길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가진 그러한 절망의 시대였다는 거죠. 유다 민족이 그 오랜 생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 칙령을 받고서 예루살렘 그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어떻습니까? 그 돌아온 고향, 꿈을 안고서 정말 어떠한 거대한 비전을 안고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꿈을 안고서 돌아온 그 예루살렘, 자신들의 고향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처참했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사회적 빈곤이 심각했습니다. 또한 게다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있는 지도자들이 무능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성전을 재건을 하지만 그들에게 보이는, 그들의 기억 속에 있었던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이 기억이 나고, 또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살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 성전과 자신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을 비교하면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자괴감도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유다 민족이 조상들의 죄, 우상 숭배를 기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유다 민족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절망의 시기를 유다 민족은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우리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냥 사망 한가운데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비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의 비전은 뭐야?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전이 있다 없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에 있지만 어떤 이는 그 상황을 보면서 긍정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이는 그 같은 상황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단지 꿈만을 꾸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꿈만을 꾼다면, 어떠한 공상만 한다면 그것은 판타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의자에 앉아서 그랬으면 좋겠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 네, 노래가 떠오르시죠? 네,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그런 상상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BTS의 정국의 그 멋진 근육을 보면서,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10kg를 깨면 BTS의 정국처럼 저 멋진 근육을 가질 수 있겠지? 여러분, 이것이 공상이라는 거죠.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고 말만 한다면 그것은 단지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판타지 속에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비전이란 무엇이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이라고 얘기할 때 그 비전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 이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꿈과 현실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을 깨닫고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꿈과 실행이 함께 움직일 때에 그것이 우리의 비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하나를 시작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낭만과 절망 속에 빠져 있지 말아라.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을 해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를 회복해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등등,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 6장에서 읽은 말씀은 그 여러 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입니다. 자,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말과 네 병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건장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들과 병거는 이제 동서남북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지금 온 땅을 회집으면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병거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최강의 무기,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들이, 이 병거가 있고 말들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고 있는 이 모습은 뭐냐면 마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이 네 마리의 말들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고 있다. 이 말이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전쟁 중에서 싸우실 분,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와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스가랴서 6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상 속에서 스가랴는 비전을 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전쟁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마치 악으로만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6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아래 있을 때에 우리 삶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메시지가 오늘 스가랴 6장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있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무엇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어떤 얘기입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 기억하시죠? 그분이 누구이신지 아시죠? 그분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각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스가랴서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환상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삶 속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해서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 회복이 있고 소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승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발병이 돼서 처음으로 이 말레이시아에 락다운, 이동 제한이 걸렸습니다. 그죠? 이동 제한이 걸렸어요. 제일 처음에 확진자가 얼마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그냥 이 말레이시아 나라 전체에서 다 그 나라를 다 걸어 잠궜죠. 그때 제가 한 일은 뭐냐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페낭의 하늘을 사진기로 찍었습니다. 매일매일 찍었어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달라지는 그 페낭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는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달라고요? 네, 아직은 보여드릴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아침마다 찍는데 어느 날은 정말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안방에서도 찍고, 저 뒷방에 가서 찍고, 거실에도 찍고, 현소리 방에 가서 찍고, 막 다니면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찍는데 찰칵찰칵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곤히 잠자고 있었던 저의 옆에 계신 분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잠 좀 자자.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안에서 있던 어느 날인데요,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쭈르륵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우울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후 하늘이 너무 예뻐서 다시 사진기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한테 그 옆에서 잠 좀 자자 했던 저희 아내가 그 오후의 아름다운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 이런 독백을 합니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페낭이란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하실까. 그리고 이 페낭 속에서만 살게 하실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의 락다운이 되면서 사진을 찍지만 저의 어떠한 그런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저의 힘듦을 달리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간구한 방법이 하늘을 찍는 거였는데, 저희 아내는 그러한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누구인지를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듯 했어요. 맞다. MCO로 인해서 집안에 갇혀 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페낭이 아름답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찍고 페낭의 자연을 보면서 이 페낭이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떠한 일상의 바쁨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천지 세계를 보게끔 묵상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면서 저의 생각이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생각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락다운이 된 상황은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상황은 달라진 것은 없지만 나의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일상이 전쟁과 같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릴 때 우리는 그 일상 속, 그 전쟁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전쟁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 누구한테도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눈을 돌리면, 주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면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환상 이후에 스가랴에게 한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져온 은과 금으로 면류관, 크라운을 만들게 하죠. 그래서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게 합니다. 자,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회복은 사람이 주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싹시라고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새 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에서 그 움이 돋아나는 것, 그것을 싹시라 하죠. 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스가랴는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싹실한, 자, 말씀을 보세요. 싹실한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며 왕과 제사장 사이에 평화의 논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싹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스룹바벨이란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제1차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룹바벨은 누구인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장 12절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자, 마태복음 1장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그 족보에 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보니까 제1차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수룹바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룹바벨은 누구란 얘기죠? 수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족보에서 누가 있는 거죠? 수룹바벨이 있는 거예요. 그 족보에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그러면 오늘 이 싹시라는 것은 누구냐? 그것은 수룹바벨도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너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지금 이 스가랴에서 6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재건에 대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 재건이 상징하는 것은 누굴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평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면 우리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평강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이 거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무언가 큰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뭔가 교회에 큰 헌금을 한다든지, 어떠한 교회에서 어떠한 큰 일을 할 때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어떠한 교회의 봉사적인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큰 것을 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과 그 말씀이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예수님이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구두장이 마틴이란 동화로 돌아가서, 마틴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늘 마틴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경을 읽은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성실하게 그에게 맡겨진 구두를 만들면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웃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기쁨,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슬픔, 또 근심과 걱정,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예수님과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근심이 있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우리들 안에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오면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작은 것들이 예수님과 말씀과 연결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이 구두장이 마틴이 한 일이 있습니다. 질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성경을 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질문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나는 잘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할까? 나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참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문은 관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좋은 질문이란 관심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마틴은 지하에서 일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은 구두를 보고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의 사람들의 신발은 거의 대부분 이 마틴이 고쳐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신발만 봐도 그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마틴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질문하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관심 가운데에 이러한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 속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무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나요? 오히려 삶의 현장과 아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떼어서는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삶의 모든 현장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관심거리와 걱정과 근심 그리고 욕심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마치 우리는 주님을 종부르듯이 주님을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가장 위험한 무신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 우리가 무신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무신론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얘기냐면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관련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삶의 호흡에 쓰는 모든 순간순간들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니까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그것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내적인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서 6장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으로 재건되어지는 거예요. 리빌딩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번 강림절을 보내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할 때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말씀을 늘 삶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고 질문하던 구두장이 마틴이 일상 속에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떠한 자리일까요? 많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간의 관계도 있고, 직장에서 관계도 있고, 또한 가정에서, 학교에서 등등 우리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이것이 어떠한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지극한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리빌딩 되어지는, 재건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주장이 마틴은 이렇게 오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마틴은 동화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틴은 그날 찾아온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아주 맑았습니다. 구두장의 마틴은 그의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틴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서요? 지극한 삶의, 지극히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강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맞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환영을 받으면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이 무엇입니까? 마구간에서 사람이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을 보면 나 스스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관심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쯤이야 버려도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귀찮게 여기고 지금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버리고 싶어하는 것,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것,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곳 가운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는,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은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기쁘던 슬프던, 내 스스로가 나를 귀하게 여기던, 그렇지 여기지 않던, 지금 내가 건강하던, 지금 내가 몸이 아프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던, 잘 되고 있지 않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우리가 지극히 평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인으로 모셔보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 바로 그것이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마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오늘 시편의 고백을 보십시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다. 어디에 있습니까? 황폐한 곳에 있대요. 광야 속에 있대요. 물이 없대요. 목마르대요. 그런데 그가
내가 목마른 상황 속에서 황폐한 그 땅에서 그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갈증을 가지고 그것을 누구를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주를 향해서, 내가 황폐한 땅에 있지만 내가 주를 향해서 목마릅니다.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힘들지만 내가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이 황폐한 땅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곳은 주님을 만나는 성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나에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인자하시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성소입니다. 여러분, 부엌에 계십니까? 운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공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거리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스가랴서 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주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의 마지막 부분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포로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전 건축은 지도자들만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함께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그리고 협력하는 시간이 당회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어떤 거죠? 우리의 일이에요. 주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의 주권자,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누가 재건하는 겁니까? 함께 스룹바벨과 스가랴와 그리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강림절을 맞아서 주님이 우리 삶의 왕이시죠. 또 한 가지, 이 강림절을 맞아서 주님은 어떠한 왕이십니까? 우리 공동체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사소한 것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심 속에서, 또한 우리가 기뻐할 때에, 또한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 속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후에 우리가 당회로 모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온 성도가 함께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에 힘쓰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며 또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만남을 통해서 구원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속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위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교회는 성탄절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배로 모이고요. 12월 26일은 성만찬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위원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와 참조해 주시고요. 기타 여러 가지 광고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당회는 오늘 주일 예배가 바로 끝난 이후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줌과 유튜브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유튜브를 실시간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당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KL로 이동하는 성도님 가정이 있으십니다. 우리 박한수, 정효순 집사님, 예준이, 하준이 우리 잠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참 열심히 섬겨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집사님 가정이랑 교제하면서 알게 된 것은 저하고 동기세요. 2017년에 같이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저보다 조금 빨리 오셨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빨리 오셔서 오셨는데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가족들이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셔서 집사 직분으로 이 두 분 다 집사도 받으시고 임직 받으셔서 감사하고 늘 저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 penang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주시고 분들이 또 다른 교회 가서도 또 주님의 교회를 또 성실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네, 집사님 우리 한마디 잠시 해주시죠. 네. 원래 한마디 안 하는 걸로 그때 식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미리 말씀드렸는데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박한수입니다. 예,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애들 박예준, 박하준이고요. 저희가 한 4년 한 뭐 반 된 것 같아요. 저희가 2017년 한 7월 달에 여기 페낭에 처음 와서 페낭 한인교회를 섬기게 됐고 예, 뭐 집사 직분도 받게 됐고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하고 우리 목사님 믿음으로서 저희를 잘 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적응했고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어울려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이 뭐 아마도 마지막 페낭 한인교회 예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마도라고 한 말씀을 드린 게 저희가 멀리 가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KL로 갔다가 언제든지 다시 만날 기회 그리고 페낭 한인교회에서 또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시는 분 KL에 오시면 예, 기회 나실 때 연락 주시고 다시 한번 만나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자, 자리에 계시고요. 교회에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미리 드립니다. 2022년 달력도 미리 드립니다. 네. 좀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좀 오른손을 뻗으셔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곳에서 저희 교회에서 충성되이 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KL에서 진행하는 여러 직장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집사님의 가족이 우리 페낭 한인교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참으로 풍성했고 주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도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곳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모든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섬기며
누리며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또한 직장의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지혜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기 속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패낭하님교회가 우리 박한수, 정효순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았고 주님이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박한수, 정효순 성도 집사님의 가정을 다시 한번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KL에서 정착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주님이 먼저 가셔서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회사의 그 모든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지혜를 알아가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이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될 또한 교회 공동체와 또한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들을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집사님 가정을 오늘 KL로 파송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집사님 가정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특권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께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이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집사님 가정과 교제하실 분들 교제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예배 후에 뒤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하면 바로 또 이 자리에 모이셔서 함께 당회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당회는 세례자 이상 교인들은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이 시간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을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의 삶의 현장에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 위에, 페낭을 떠나 주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가정 위에, 페낭의 한인들과 전 세계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